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시죠? 주기도문이 무슨 뜻인지. 주님께서 친히요, 너희가 기도를 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를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알 것도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기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구할 때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함의 시간,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서 호주로 올 때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만약에 어떤 승객이 기장님 나와 보십시오, 내가 운전을 한번 해보랍니다 이러면은 옆에 있던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보았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기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 이 사람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어떻게 당신이 운전을, 그것도 차도 아니고 비행기를 아무나 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비행기를 운전해 보겠다고 당신이 기장 보고 나와봐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과 나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말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은 내 뜻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실행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대. 그런데 세상도 내가 시작한 세상이 아니고 인생도 내가 시작한 인생이 아니다. 그래서 철이 들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인생을 좀 살아보고 철이 좀 들면은 어떤 생각을 제대로 살아본 사람을 알게 되느냐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가끔 우리 승재, 민재, 정재, 승재야 이렇게 해라, 아빠 내일 할게요, 엄마 내일 할게요, 나중에 그러나 그 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누구도 예상을 못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또 생기고 또 변화가 일어나고 될 줄 알았는데 되고 될 듯한 일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요, 나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적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와, 목사님, 저 사람은 막 엄청나게 큰 일을 한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막 명예가 있고 대통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보면은요, 사람의 능력은 너무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그 사람을 돕는 영적인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이제 네가 아무리 먹고 살려고 애를 쓰더라도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게 될 것이고, 오히려 뜻밖에도 땅은 너에게 무엇을 낸다?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죄지은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죄지은 인간의 삶의 결과는 이미 그 결과가 사망으로 끝이 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힘과 능력이 거의 다 상실되고 말았다. 그래서 원래 아담이라는 존재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로부터 그들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그들의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사단에게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단이 임금이 되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예수야 네가 나에게 절만해라. 그러면 나도 이 세상을 누군가에게 넘겨받은 것인데 이 세상을 내가 너에게도 줄 수 있으니 나한테 한번 잘 보여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시드니 달란트 교회를 다시 시작해서 부흥을 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모아봐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요, 이제는 사실 접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주님, 당신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세상적인 명예와 부도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가수들이 앨범을 내려고 할 때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는데 뭐 보면 대박이라죠. 제가 처음에 그 말 듣고 놀랐습니다. 뭘 보면 대박이래요. 뭘 보면 대박인가 봤더니만 구신을 보게 되면 와우, 요번 앨범 대박치겠구나 이런답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누군가가 도와주면 대박이다. 그리고 또 뭐랍니까? K-pop 가수 뽑고 하는데 오디션 프로에 한번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심사위원이 딱 앉아있다가 필이 오느냐 이래요. 그분이 와야 된대. 그분이 와야 뭔가 필이 와서 노래를 부를 때에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동을 시킨다. 그러니 노래 부르기 전에 뭐 해라는 것입니까? 누군가를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모셔드려서 그가 나를 추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명상하는 거, 요가하는 거, 하는 거, 이거 다가 영적으로 얼마나 악한 일을 지금 게임을 받고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도록, 그 평화와 그 사랑과 그 기쁨이 나를 주관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뜻밖에도 그 악한 영들이 주는 모든 평화들은 가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도, 부자 되는 일도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돈이 나를 따라와야만 돼.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보셨습니까? 팝 가수들이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딜한다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너한테 줄 테니까 어떻게 해요? 명예와 부를 나에게 달라. 대단한 힘과 능력, 대단한 일들,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일들은요, 결국은 영적인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누군가가 돕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알았죠.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내 뜻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승객이 기장 보고 나와보세요, 내가 운전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정신 나간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박 집사가 만약에 내 인생은 내 끝이에요 목사님, 나는 소신껏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할 때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당신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다고 어떻게 스스로를 속이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죄의 종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누구 뜻대로 끌려다니냐면 죄의 권세를 쥔 사단의 뜻대로 늘 끌려다니게 된다. 쉽게 말하면 그놈의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가져라, 세상의 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늘 오아시스와 같은, 신기루와 같은 이런 것으로 우리를요 지금까지 속여왔습니다. 저도 집에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차가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돈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자식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계속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원하는 그 심령의 참 평안과 행복의 느낌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오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 돈을 얻을 때는 그렇게 목숨까지 걸면서 어찌하여 나 여호와께 나와 기도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이제 깨달았사오니 내 인생의 평안도 기쁨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줄 수 없는 그것을 주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가 있사오니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참 힘을 줄 것입니다. 참 힘을 줄. 세상에는 힘이 없더라. 쉽게 말하면 세상의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뺑받고 돌리는데 무엇으로 뺑받고 돌리냐면 먹고 살게끔, 먹고 살아야지, 먹고는 살아야지, 먹고는 살아야지, 계속 세상에서 우리를 뺑받고 돌리고 앉아있대요. 저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스트라스필드 거기 베트남 아줌마니까 그 빵가게 있지요. 잊혀지지가 않는 그 롤빵 가게. 예. 월남빵. 네, 월남빵 그거. 한때 웨슬리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저희 승재, 민재 데리고 사모랑 아이들 매점에서 빵을 사서 가서 불고기 빵도 만들고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어느 때는 매일 오다가 어느 때는 안 오고 하니까 베트남 빵 아줌마가 그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매일 빵을 사가야 되면 매일 비즈니스 때문에 사가야 될 텐데 어느 때는 오고 어느 때는 한참 있다 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에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신학교에 있는데 학교가 방학이 되면은 우리는 쉰다. 그랬더니 막 너무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분이. 와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쉴 수 있습니까? 나도 쉬었으면. 그럼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돈 많이 벌어 좋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매일같이 이 빵가게 나와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매일같이 살아가는 내 인생보다 돈은 좀 적게 벌는지 몰라도 당신이 그렇게 방학도 있다니까 자기는 너무 부럽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와, 뜻밖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갑자기 같이 같은 시간에 죽었더라. 자, 이랬는데 보니까 뭐 한 사람은 하늘나라 갔고 한 사람은 음부에 떨어졌더라. 이 땅의 삶의 의미가 뭐냐? 아무리 돈은 많이 가진 것 같고 아무리 직업은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끝이 나고 만다라고 할 때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하여 줄 것이다. 결국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 내가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 전능자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네 인생의 주인도 네가 아니기 때문에 나 전능자가 돕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게 너의 인생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를 지은 전능자를 기억해라. 너를 지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데이빗, 승재, 정재, 민재, 먼저 엄마 아빠 말을 들으라. 그래야만 엄마 아빠가 알아서 먹을 것을 주겠다. 나중에 커서 이제 나가서 독립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인생이라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독립하기 전까지는, 내 나라에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들으라.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어느 주인이 하인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나면서 내가 갔다 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겨서 나에게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니 너희가 부지런히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라. 그리고 떠나갔죠. 그랬더니만 다 더블로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이라는 분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
일하지 않은 곳에서 뭐를 또 얻기를 원하는 것 같고, 하여튼 상식치 못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당신이 그런 좀 간팍한 분인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겁이 나가지고 당신이 주신 것 하나를 그대로 들고 왔으니 당신 것 당신이 받으소서 했을 때에 뭐라고 했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해요. 악하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결국은 내 인생이 바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나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알지 못하면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제발 그 전능자가 나를 왜 만드셨는지, 다시 말하면 비행기는 기장이 운전해야 만든 것처럼 내 인생과 이 세상의 주권자 되는 그분이 이 세상과 나를 주관해 가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깨닫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것 하나 깨닫는 것이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돕지 아니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애를 쓰는 그 결심의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쓴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소서. 이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 그냥 파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전능자의 아들이 기도하고 애를 썼을까 봤더니만 뭐 때문에 육신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결심, 그 기도의 시간이요, 결국은 그 애쓴 결과가 내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모두 다 내 원대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 잘 되게 해주시고 뭐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 우리를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대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결국은 기도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회당과 그 다음에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은 종교 행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인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외식이 있었다. 이 사람들 뿐일까요?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봐주기를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원하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목사로 봐주기를 원하고, 대단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봐주기를 원하고, 대단히 좋은 사람으로 봐주게 되기를 원해서 할 수만 있다면 매스컴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건 대단하다 하는 그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목숨 걸고 애를 쓰며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 바리새인과 이들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까? 주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느 집사의 가족이 있었죠. 그 당시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당시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더니만 그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회개
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것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들이 제자 발 앞에 다 가지고 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니 그 주의 종들이 기도하면서 필요로 하는 곳에 그걸 나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헌금의 용도는요, 성전 건축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모여진 헌금이 어떻게 쓰여졌는 줄 아십니까? 그 헌금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시작하는데 쓰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자기 것은 자기 것으로 알고 나누는 것에 엄청 외식하는 자 빼고는 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보니까 자기 것을 자기 거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누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단한 겁니다. 와, 우리는 흉내도 못 내겠는데 저들은 어떻게 자기 것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저렇게 나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들이 보니까 뭐라고까지 말했느냐면 칭송했더라고요. 아주 칭송은요, 훌륭하신 분들을 향해서 모든 경애를 올려주는 그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칭송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뜻밖에도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대단하죠. 결국은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아무리 모아놓은 것이 있고 그것도 내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인생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당신의 뜻을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했더니만 모든 사람들이 저들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디 가서 기독교인입니다,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어디 가서 집사, 권사, 장로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 사람은 좀 우리하고 다른데, 이 사람은 세상의 논리하고 다른데, 세상의 논리는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어떤 인간이라도 속여도 사기쳐서라도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사단의 법칙인데 저들은 누구지? 그래서 주님이 그 외식하는 그 기도하는 자들의 잘못된 종교 행위의 삶을 보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어떻게 해요? 이미 받았다. 쉽게 말해서 종교 행위를 하면서 외식하면서 남에게 존경받으려고 은근히 아주 멘트용으로 실제 집에 가서는 엉망진창인 인간이요, 겉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존경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소리 들으려고 애를 쓰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들의 상은 이미 받았다. 그들이 그 존경의 말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썼으니 그들의 상은 이미 끝났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유일하게 기도 시간만큼은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는지 몰라도요, 기도하는 것만큼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에는 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는 것이 대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못하지 마라, 주문하지 마라, 죄의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저 말하고 이 말하고 그저 뭐 주문 외우듯이 중을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답답해서 말씀하냐면 너와 너희 인생과 이 세상과 너는 네가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는 책임이 없다. 살고 죽는 것은 만든 나 여호와에게 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지를 네가 아느냐? 누가 그들을 케어하는 줄 아느냐? 하물며 누구라고요? 너희 일가 보내는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근데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조차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한평생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평생 먹고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나 동이 똑같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악착같이 돈 벌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악착같이 돈 벌고 때로는 더 독하게 돈 벌고 더 사기치면서 돈 벌고 예수 믿는 베네핏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어떠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 믿는 의미가 뜻밖에도 뭔 줄 아십니까? 그 예수 믿는 베네핏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내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 사랑이가 엄마 아빠하고만 관계를 잘하면은 옆집 아저씨 아줌마하고는 상관이 없대. 엄마 아빠와의 관계만 잘하면 사랑이는 오늘 갑자기 생각도 못한 통닭을 얻어먹게 되고 엄마 아빠의 관계가 부실하면은 오늘은 통닭 대신에 몽둥이가 있고 벌이 있고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와서는 그렇대요. 내가 먼저 생각할 걸 생각하고 나머지는 주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그저 일할 뿐이지. 이 마음이 바로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사실 결론을 지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라. 자,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 안 돼. 그리고 골방에서 너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는 은밀한 중에 너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사람을 의식하는 건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드디어 주기도문 이제 결론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결국은 주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건 또다시 말하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당신은 무슨 일이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이름으로 구하지 말라. 너희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으신 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당신은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의 마땅히 외치는 고백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초대 교부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저는 그분들에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초대 교부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좀 바꿔서 해석을 했답니다. 근데 초대 교부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봤더니만 오늘날 우리에게
또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11절에는 일용할 양식은 세상의 양식이다. 근데 12절에 보면 저 같으면 이렇게 쓰지 않을 것 같은데 12절에는 너무나 육적인 게 아니고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리키고 있는 주님이 일용할 양식 이야기했을 때 네 육신의 양식을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이건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말합니다. 물론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말한 것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영의 양식을 구하라. 그리하면 육의 양식은 내가 알아서 너희들에게 도와주겠대. 내가 피를 내리고 해를 줘서 알아서 먹고 살아가도록 육의 양식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영의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단이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라고 금식기도 끝날 때 그런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과 저가요, 날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 이야기 듣고 성경 공부 배우고 날마다 떡을 떼며 나누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인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살아가면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육신의 삶이 피곤하고 지치는지,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물론 어제는 축구 때문에 이 시드니가 좀 들썩들썩, 저희 아파트에도 막 와! 하면 벌써 어우 뭐가 골이 넣었든지 들어갔든지, 넣은 골과 골을 먹었을 때 외치는 소리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아무리 축구 경기 때문에 온 이웃이 함께 모여서 땅콩을 먹고 오징어를 구워서 먹으면서 보고 막 어우 즐겁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뜻밖의 하나님은 너희가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나의 뜻을 배우고 깨닫고 주의 성령이 임재하는 이런 모임이 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이런 재미난 모임이 없을 텐데, 너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간섭하고 역사하고 주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살 수만 있다면 누가 그 놀라운 기쁨과 그 교제를 알 수가 있을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죄라고 말할 때에 그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는 그 주기도문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말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말하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1장에 유일하게 이 두 곳에 주기도문에 대한 소수가 있는데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바치시고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가르치셨는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 다음 보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입니다. 좀 간략하죠. 여기서 보니까 분위기가.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조건 거룩히 만들어요.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주님의 이름 앞에서는 항상 우리가 거룩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해요.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육의 양식도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성 없어 잡아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과 같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변에 우리 흔히 너무너무 교양 없고 너무너무 막대 먹은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해요? 막 너무 교양 없어 보이고 너무 막 무대 보고 막 너무 거칠고 너무 이런 사람 딱 만나면 어떤 표현하는 거 없습니까? 개념 없다. 뭐 옛날 저희 자랄 때는 주로 저 무식한 거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 때는 막 학벌이 짧은 것이 원체 사회적으로 약점이 되어가지고 어쨌든 막 개념 없이 이래 보이는 거 저 무식한 것도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그 말을 보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내 영이 어떻게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마칠 때에 한마디 주기도문 끝내고 덧붙인 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제목으로 삼은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말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죄, 과실, 잘못, 실수.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요, 죄 이야기할 때 헬라 사람들의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몇 가지 있죠. 같은 죄를만 해도 요 단어 쓸 때가 있고 저 단어 쓸 때가. 근데 보니까 뜻밖에도 누가복음에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죄 이야기를 할 때 헬라어 원어에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 마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오페일 레마타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씁니다. 근데 보니까 이 단어의 두 단어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가 쓴 이 단어는 다시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 있느냐면 빚, 부채 이 뜻이다. 빚, 부채. 그러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뜻은요, 보니까 목표에 미달되었다, 하나님의 기대치에 미달되었다, 이걸 죄라고 표현했고,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과실, 죄, 허물을 이야기할 때에는 뜻밖에도 오페이 레마타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빛을 졌다. 너희가 빛을 졌는데 그 빛을 누군가가 갚아줄 수 있는데, 먼저는 너희가 영적인 그 어떤 빛을 갚음을 당하고 싶으면은 먼저 너희 형제의 잘못을, 과실을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의 그 영적인 잘못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라고 할 때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죄에 팔려 종로로 했던 건데 이제는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사가지고 왔다. 다시 너희들을 사가지고 왔다. 페이백 했대. 그러니 너희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만 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나중에 오후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페이백을 해서 이제 너희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이것이 죄사함, 곧 너희도 너희의 죄를, 형제의 죄를 용서해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영혼의 그 죄값을 치루어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죄사함은요, 모두에게 다 허락된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허락됐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는 이게 단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말 한마디만 되면은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너희가 먼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구원이 너희의 것이 될 수가 없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근데 보니까 또 뭐라, 너희의 주변의 형제의 죄를, 잘못을, 너희에게 죄지은 누군가가 있으면 그를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천국께서도 너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빚을 탕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예,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돈 많은 사람에게 빚진 자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 빚진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던 모양이죠.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 주인에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그 돈 많은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면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말하죠. 그 종이 이제 떠나고 아주 탕감받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다가 자기도 누군가에게 아마 돈을 빌려줬는지 자기는 엄청나게 큰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지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났더라고요. 근데 만나자마자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목을 잡고 가로되 뭐라고 말합니까? 빚을 갚아라. 근데 그 동간이 이제 이 사람한테 엎드려서 똑같이 자기도 조금 전에 했던 것 같이 똑같이 간구하여 가는데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했더니만 어떻게 합니까?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제가 빚을 갚도록 어디다가 넣습니까? 옥에 가두거든요.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그 큰 부자의 아마 하인들이 그걸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해서 그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조금 전에 그 불쌍히 여겨달래서 탕감해 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있었지. 근데 그 사람은 가다가 자기한테 조그마한 빚을 진 사람을 또 만나더니만 아예 옥에 잡아 넣어버렸습니다. 돈을 안 갚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뭐랍니까? 그를 다시 불러다가 말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 마땅한 일을 하지 아니했으니 이 주인이 노해서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조력에 붙였다. 이렇게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나의 죄값을 누가 대신 갚아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셨다. 그러면 이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주신 것은 육적인 빚과 비교한다면 무엇이 더 크다? 영적인 이 영혼의 빚을 갚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런데 육적으로 지내다가 누가 나한테 빚진 자가 있다. 그 빚진 자에게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육신의 빚을 얻어내려고 그를 감옥에 잡아 넣었다 했을 때 성경은 뭐라냐면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았다. 또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걸 조금 더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알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들고 와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소욕을 채워줬더라 말할 때 이 사건을 미리 뭐라고 구약 성경에는 이야기했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매일 일정량을 거두어라. 그런데 안식일에만 더 미리 잡았죠. 근데 그들이 매일 거두어서 집에 들어가서 나누어 먹는데 힘이 약해서 일하러 나오지 못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누어 먹어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결국은 무슨 일인가? 내가 돈이 육신적인 세상에 돈이 많다라는 건 그는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또 다른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함이다. 나에게 많이가 많다라는 것은 많이가 부어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를 맡겨주신 것밖에 없대요. 근데 이 세상에 왜 가난한 자가 굶어 죽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배웠다 한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들은 그 많이가 오직 뽕이 나를 위해서만 붙잡고 있었을 때 그 부자는 죽어서 음부해갔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돈 버는 것은 이웃을 위함입니까? 이러면은 아니요, 나 위인데, 나 위해서인데. 그러면 일단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해요. 용서라는 것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할 때 그 은혜 속에 언어 속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용서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쉽게 말하면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무엇이 깨달아져야 되냐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신 사실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용서해 주신 그 값없는 은혜가 너무나 큰 걸 깨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나도 그렇게 용서받은 죄인인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 듣는 중에 그 사람이 떠올라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참으로 나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999년도에 실제 있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한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까지 1999년 7월 4일 어느 젊은이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가고 있는데 26 먹은 한국인 유학생이 인종우월주의자였던 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벤자민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마 무슨 이유로 무차별, 인종차별의 그 분노의 마음으로 총을 가지고 막 난사를 해서 죽였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을 죽였는데 그 중에 바로 이 한국인 유학생 윤원준이라고 하는 이 대학생이 죽었습니다. 서던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하고 인디애나에 있는 대학원 공부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상에서 나름 꿈을 꾸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던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8해 이후에 이제 7월 12일 오후 7시에 미국 전 지역의 추모 예배가 드려졌던 모양인데 이 미국 전 지역의 이 추모 예배 드리는 이 광경을 아마 TV로 이렇게 방영이 됐던 모양입니다. 예배가 다 드려지고 마지막 시간에 희생자 대표 윤원준 군의 사촌 형이며 박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가족 대표로서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사말을 하는데 그의 말을 들은 전 미국 사람들이 그들의 느낌을 말해라 했더니만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전율을 느꼈다. 무슨 무서운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전율을 느꼈다. 필이 아주 스케한 그런 필을 느꼈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렇게 전율을 느꼈을까 봤더니만요, 그 윤원중 군의 사촌 형님 박성호 목사님이 뭐라고 그 대표 인사를 했냐면,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 아메리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 내 죄값을 용서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은 나도 모든 일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나한테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는 결단코 아직도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 누군가 너무 미워서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것을, 이 마음을 가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요,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됩니다. 어느 교회 다녀요, 큰 교회 다녀요, 작은 교회 다녀가 그가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니다. 그의 삶 가운데 용서와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모든 선한 것과 양성과 이 귀한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슴 속에 맺혀 있지 아니하면 주님은 결단코 너는 나를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권세를 행하고 귀신을 쫓는다 할지라도,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선교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는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집에 갈 수가 있다. 왜 우리를 모르시나이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이 없었길래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니까? 네가 나를 믿는 증거를 내놔 했더니만 그 증거가 복음 전하는 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장로 된 거, 목사 된 거, 집사 된 거, 이것이 에비던스가 아니다. 뜻밖에도 무엇이 너의 심령에 이 선한 열매를 맺었느냐 물어보십니다. 용서의 열매가 있느냐,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네 스스로 알지 않느냐, 어찌하여 네가 네 스스로 속이느냐.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악한 사단의 미혹에 속지 마시고 날마다 내 심령을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아닌지, 내 마음에 용서가 있는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구원의 기쁨이 있는지.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갈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비행기가 기장을 손에 의해서 운행되어야 되는 것처럼 내 인생도 이 세상도 당신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실 자격이 있고 오직 당신만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나의 오심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나의 섬기는 왕이요 왕 중의 왕이십니다. 마이 킹이십니다. 당신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 당신은 말씀만 하옵소서 모든 이가 순종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했던 믿음. 멋지더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주여 내 집에 오시지 마옵소서. 내 밑에도 수하의 부하가 있는데 그가 내가 명령만 하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당신이 우리 집까지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소서. 모든 삼라만상이 당신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나이다.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주라고 부르고 있고,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섬기는 겁니다. 누구 섬기시는데요? 어떤 대단한 사람을 섬기는데요? 아니면 어떤 대단한 신을 섬깁니까? 물질의 만물의 신을 섬기십니까?
돈의 힘이 사람을 복종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러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의 앞에서 그 전능자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은 아무나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지. 저는 그 전능자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걸 믿어 심지 않고 살아가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산 제물에서 삶 가운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거나 아직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귀신도 알고 떠들고 영광을 돌리건만 아직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보는 분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뜻을 다 깨우치지 못하고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영원한 천국을 이제는 갈 줄 알고 혹시나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확연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